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흐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받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받아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받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엄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있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의 성격을 먼저 규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즉시 해결하고 시작해야 되는 긴급한 일입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지금, 즉시 여기에서 해결하고 시작해야 되는 긴급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기서 지금, 즉시 해결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명령이라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한 번, 두 번, 단발로, 단회적으로 이 명령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이 선포가 되면 이 명령은 나의 갈 길을 당하도록, 나의 믿음의 걸음 당하도록, 나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날까지 이 명령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지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시 해결하고 시작해야 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받아 합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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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거리, 원망의 거리, 속상한 거, 마음 상한 거, 상처받은 거, 여러분 길이 막혔던 거, 울퉁불퉁한 거, 이 시간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속상하다고 밥 굶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감사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범사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갖가지의 모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하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양하고, 색깔이 다양하고, 결이 다양하고, 크기가 다양하고, 우리의 삶은 각기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갖가지의 모든 일이 범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모든, 모두, 전부, 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거, 생각되는 거, 느껴지는 거, 내가 만나는 거, 모두, 전부, 다, 이 말이 범사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부터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이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이 말의 범주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범사라는 이 말의 범주 안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범사라는 이 말의 범주 안에는 성공한 일도 있지만 실패한 일도 있어요. 길이 막힐 때도 있지만 길이 열릴 때도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용납이 되지 않을 때, 속상할 때, 마음 상할 때, 상처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범사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성공을 해도 감사하라. 실패를 해도 감사하라. 넘어져도 감사하라. 속상해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로 해결하고 감사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 묶였던 것들, 이 시간에 감사를 시작하면 묶였던 것들은 풀어질 것이고, 막혔던 것들은 뚫어질 것이고, 실패했던 것들은 성공으로 바뀌어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라. 쉽지 않지요. 슬픈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슬픈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했는데 감사하라.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오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달려왔습니까? 실패했는데 감사하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실패했느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이 막혔는데 감사하라.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길은 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 막혔는데 감사하라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가 쪼개어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아야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불평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컬컬함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모든 의식 구조 속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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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는 로키 산맥을 넘어 덴버에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로키 산맥을 올라가는 소위배,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의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기관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차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산맥을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넘어설 것인가. 오랜 경험에 입각해보면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도 로키 산맥을 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산맥 중턱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진의 가부가 걸려서 하나의 엔진도 산맥 중턱에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샤크덕! 기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승객들이 깜짝 놀랐죠. 술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지? 왜 기차가 멈춘 거야?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기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집사님 문 좀 닫아버리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차는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달리는데 두 개의 엔진이 고장이 나서 기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때 승객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무슨 소식일까? 쫑긋 세우고 기관사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 비행기가 엔진이 꺼졌다면 그 비행기는 그 즉시 곤두박질 치고 그 즉시 추락해서 비행기는 산산조각 부서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신 게 아니고 기차를 타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관사가 감사의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그때 어느 누구 한 사람 먼저 할 것도 없이 땡큐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달려야 되는 기차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합니까? 내가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탄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두 개의 엔진이 쌩쌩해서 막 달려버렸다면 그 로키 산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절벽의 작품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슈링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기차의 엔진이 멈춤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의 산맥의 경관을 구석구석 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금의 지체는 있었지만 안전하게 덴버에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달려야 되는 기차가 멈췄어요. 장애를 만난 거죠. 그것도 산 중턱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앞으로 뒤로 나갈 수 없어요. 앞에 뒤에 길이 다 막혀버린 거죠.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고난을 만난 겁니다. 누가 달리는 기차의 엔진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지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음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금의 시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정의를 쭉 풀어보니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슬픈 일을 만났는데 감사하라. 불가능하죠. 실패했는데 감사하라. 넘어졌는데 감사하라. 일이 막혔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만났는데, 손해를 봤는데 감사하라. 별로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모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모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셨기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실패를 성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변화시켜 희락이 되게 하시려니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두고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서나 만사에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 않고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용납되지 않지만, 지금은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과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if의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예요. 아주 초보적인 감사, 어린아이의 감사, 가장 낮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이번에 계획하는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예요. 하나님, 이번에 취업하면, 이번에 되면, 이번에 열려지면, 이번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if의 감사입니다. 아주 낮은 초보적인 감사이지요. 두 번째 감사는요,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때문의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급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참 귀한 감사예요. 그러나 중급의 감사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because of의 감사.
이 바로 때문에 상대적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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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도 참 귀한 감사지요. 귀한 감사죠. 이 감사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감사도 쉬운 감사는 아니에요. 대단한 감사지요. 그러나 이 감사는 중급의 감사입니다. 우리 영상복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 감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if의 감사, because of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가 돼야 되는데요. in spirit of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감사가 회복돼야만 여러분의 삶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 안 돼요. 상대적 감사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최상의 감사예요.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인 매튜 헬리라는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많은 감사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감사입니다. 이 매튜 헬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뺏기고 있는 돈을 다 뺏기고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얻어맞았습니다. 구타를 당한 거죠. 그리고는 뻑뻑뻑뻑뻑뻑 기어서 겨우겨우 집에를 오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강도를 만났지요? 있는 거 다 뺏겼지요? 그리고 구타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가지고 여러분 집에를 도착을 한 거예요. 매튜 헬리는 서재로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매튜 헬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가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10년간 나는 이 길을 다녔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를 만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네 길을 다녔는데 지난 10년 동안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 오늘 강도 만난 건 강도 만난 것이고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매튜 헬리는 두 번째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나 지갑을 뺏기고 있는 걸 다 뺏기고 구타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뺏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지갑 뺏긴 거, 그 안에 들어있는 돈 뺏긴 거, 매 맞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뺏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 세 번째 그의 감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요, 내가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한 목사인 것이 감사합니다. 에추엘리에게 여러분 위대한 감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 같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놀다 왔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호떡 전도하고 왔는데 아니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다 뺏겨버렸네요.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죠. 아니 강도를 만나가지고 뺏기다니요. 말도 안 되지요. 저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더해주셔도 부족할 판에 있는 지갑까지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요. 강도, 빼앗김, 아픔, 구타, 상처. 여러분 이것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제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매출 헨리는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되지 않고 강도를 당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고난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의 이 고난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역전의 은혜라는 사실 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받아해볼까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끝냅니다. 감사는 형통을 연장합니다. 감사는 인생 역전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역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다시 받아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받아 하시라고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불행을 끝냅니다. 감사는 형통을 연장합니다. 감사는 인생 역전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역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 9회 말 투아웃 거기서 역전 홈런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상대방 투수에게 질질 끌려가다가 안 공패할 겁니까?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이라 할지라도 역전 홈런 한 방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다. 감사는요 지금의 상황을 역전케 하는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막혀있는 이 상황을 역전케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감사는 형통을 연장한다. 감사는 은혜를 연장한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연장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는요, 불행을 끝내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면 불행은 끝납니다. 불행은 끝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저주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쓰시다라는 기업입니다. 이 마쓰시다라는 이 기업을 이렇게 이제 창업한 고네시케라는 회장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6살 때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온 집에 딱지가 붙고 그 집이 폭삭망해버렸어요. 그의 첫 번째 직장은 9살 때 공사판에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직장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안 가고요, 공사판에 가가지고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잔심부름, 이게 그의 첫 번째 직장이었어요. 두 번째 직장은 9살 때 여러분, 자전차포 점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책 가는 애기가 자전차포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전차포에서 여러분 일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직장은 여러분, 이 정부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23살에 그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작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가 두 가지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가 개발한 게 뭐냐면 소켓입니다. 지금이야 뭐 LED 등도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조그마한 소켓에다가 전구 하나를 끼워가지고 쓰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하나의 소켓에 하나의 전구를 끼우는 단일 소켓이었어요. 근데 이 마쓰시다가요, 2개의 소켓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정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하세요? 다 있었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옆에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2개의 소켓을 끼워가지고 훨씬 박잖아요. 이걸 개발한 거예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 마쓰시다는 회사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전차포에서 일을 하면서 늘 고민한 거예요.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한 손에는 후레쉬를 들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넘어지고 사고 나고 이런 게 많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앞바퀴에다가 뭔가를 때려 붙여가지고 뭔가 막 돌아가게 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면 거기서 전구에 불이 나오게끔 자전거 앞에다가 전조등을 달아버린 거예요. 이걸 달아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차가 많지만 예전에는 다 자전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 자전거 타셨잖아요. 이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이 마쓰시다라는 이 기업이 막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연매출이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50조입니다.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5만 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이 고네시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3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난입니다. 가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질도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복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준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 병약한 몸입니다. 못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한 거예요. 90세가 되는 나이에도 여러분 40대, 50대 젊은이들과 함께 뜀박질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병약한 몸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죠. 세 번째, 하늘이 나에게 준 복은 목배움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나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스승을 두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고 물어보고 답을 얻음으로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는 못 배움이 하늘의 나에게 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 병약한 몸, 못 배움,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불평의 제목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불평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제목들이에요. 가난, 병약한 몸, 못 배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으시다면요, 이것을 감사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가난은 하늘이 준 복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약한 몸은 하늘이 준 복이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못 배움은 하늘이 준 복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나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불평의 거리를요, 감사의 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루는 성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제목은 정치범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70세 나이에 드디어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됐지요. 여러분, 감옥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2년, 3년, 5년만 지나도 여러분, 초췌한 몸에 생기 없는 얼굴에 여러분,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죠. 넬슨 만델라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전 세계의 매스컴이 여러분 그 감옥 앞에 다 집중을 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70세가 되었으니까 허리는 꾸부정할 것이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을 것이고 아마도 뻑뻑뻑뻑 기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죠.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70세의 나이에 나오게 되니까 다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이 창 열리고 만델라가 나오는데 또 젊은이와 같이 또박또박 걸으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그의 어깨는 쭉 벌어져 있고 다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언론이 놀래버린 거예요. 한 기자가 질문하면, 미스터 만델라,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까? 만델라가 세계적인 말을 한마디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27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루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은 창살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감사했고,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고,
아멘. 땅을 밟으면서 감사했고, 강제노역에 끌려가면서 강제노역에서도 강제노역하면서 건강을 단련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기쁜 여운이 있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을 보지 않고 그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햇빛,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아름답다. 이야, 하나님이 주신 햇빛이 따사롭고, 하나님이 불어주신 이 바람이 너무너무나 선선하고. 여러분, 감옥에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영산복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삽니까? 불평을 하며 삽니까? 모르긴 몰라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불평이 더 많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요. 감사는요,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나의 심령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행복의 꽃을 피워주실 거예요. 감사하면 만족지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감사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감사가 가정을 살립니다. 감사가 교회를 살립니다. 감사가 당신을 살립니다.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 바다에 보실까요? 감사가 당신을 살립니다. 감사가 가정을 살립니다. 감사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지엄한 명령 여러분에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의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감사가 당신을 살립니다. 감사가 당신을 살립니다. 한 번만 더. 감사가 당신을 살립니다.